마태복음의 말씀 22번째 주의 길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가용으로 교회 오신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몇십 년 다니신 분들은 연동교회 오는 길 다 아셔서 내비 사용 안 하시고 내비게이션 없이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다른 곳에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주로 이용을 하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10여 년 전, 한 15년 전에는 내비게이션 없이도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고 찾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언제 이렇게 컴퓨터와 기계에 의존하는 존재가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계와 컴퓨터에 의존하는 인간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는 동시에 요즘에는 이 생명체도 아닌 바이러스에 저희들이 맥을 못 추고 흔들리고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저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마음이 무거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저희가 길을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의존하게 된 것은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지도를 찾아보고 찾아갔습니다. 지도 한번 보고 머리에 외우고 운전하신 분들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또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 집에 오려면 구멍가게 하나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거기서 코너에서 한 번 더 돌면 우리 집이야. 빨간 벽돌 우리 집으로 오면 돼. 그 얘기 듣고 그거 기억해서 찾아갔죠. 또는 앞에 그 길을 알고 있는 그 차를 쫓아서 가면 내비 없이도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시절에 제가 처음으로 교회 부목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한 장로님께서 우리 목회자들 좋은 식사 대접하겠다고 좋은 식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처음 차를 뽑아 운전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선배 목사님들이 야, 너 운전 연습해야 된다고 오늘 그 식당 가는데 차 몰고 오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부목사님들이 다 앞에 차를 타고 저는 제 차를 몰고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혼자 초보 운전 붙이고 따라가는데 그 목사님이 앞에 가는 운전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목사, 나만 쫓아와. 그리고 앞에 가시는데 얼마나 빨리 가시는지 뒤에서 도저히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빨리 갑니다. 제가 어렵게 쫓아가면서 계속 제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제기랄 나쁜 목사, 잡히면 나한테 죽었어. 가면서 신호 위반 계속했고요. 과속하면서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빠르게 쫓아갔습니다. 경찰만 있었으면 아마 바로 잡힐 정도로 거의 불법 주행을 하며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 선배 목사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달리지 마세요 라고 하고 싶었지만 제가 생각보다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목사님 운전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아부를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난폭 운전하듯 달리는 그 선배 목사님을 쫓아가니 장로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목회자를 대접하기로 했던 그 식당에 가는 길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마나 행복한 길입니까? 장로님이 목회자들 대접하는 그 좋은 식당에 가는 길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 길이 감사하지 않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그때 기억이 나서 자꾸 마음이 불편했고 행복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사실 여러분, 우리가 걷게 되는 길은 잘못된 길, 문제가 있는 길 자체는 없습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에서 잘못 들어선 길이란 없다. 온 하늘이 새의 길이듯 삶은 온통 사람의 길이다. 새들이 날아가는 하늘 전체 곳곳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새들이 날아가면 그게 새의 길이죠. 이렇듯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길도 우리가 밟고 나아가면 그것이 다 길이 되는 겁니다. 길에는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이나 흑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13절과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이야기하고 대조해서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로 본다면 생명의 길, 멸망의 길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생명의 길, 멸망의 길에 이정표처럼 이렇게 생명의 길, 멸망의 길이 이정표로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생명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누구와 그 길을 같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거나 멸망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가느냐.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생명의 길, 멸망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다음에 15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5절과 20절 사이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맨 뒤에 20절로 가시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13절과 14절의 좁은 문, 좁은 길의 말씀이 15절 이하의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와 서로 나눠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 13절, 14절의 이야기가 15절 이하의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생명의 길, 멸망의 길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그 길에 거짓 선지자와 함께 가면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성령님과 내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그 길을 가면 그것은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바로 그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 것을 노략하는 이리와 늑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주의 길,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데 사실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지금 함께 가는 누군가가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희는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 속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생명의 길, 멸망의 길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함께하는 길이 멸망의 길이고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걷는 길이 생명의 길, 곧 주님의 길, 더 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에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일까? 곧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무엇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하여 주의 길을 바로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는 주의 길은 문이 크고 길이 넓은 곳에 있다라고 인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조심해야 된다. 주님께 가는 길은 좋은 길이야, 크고 넓은 길이야, 쉽고 형통한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오늘 말씀해 보니 주님께 가는 길, 주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얘기합니다. 15절,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가는 길은 야, 이 길은 크고 넓어 좋아, 이 길로 가면 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가는 주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많이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많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 가운데 힘든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생하려 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듣고 싶지 않은 설교 한 번 했다고 나 교회 떠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장로님이 기도 불편하게 했다고 교회 옮긴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전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 나가지 않는 난 이제 가나안 성도요 라고 자랑하듯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선교적인 마인드로 어떻게 한번 품어 안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한편으로 그분들도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쉬운 문제만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에 만족했다, 은혜 받았다, 와, 그 설교에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참으로 많지만 그 설교대로 살아가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헌신해라, 희생해라,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라, 겸손해라. 그 설교대로 은혜는 받지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적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데 각종 시험과 테스트가 있다면 그 시험과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아는 문제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틀렸던 문제를 머리 싸매고 다시 풀고자 수고하고 땀 흘리는 훈련과 연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시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은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거짓 선지자가 이 길은 크고 넓은 길이야, 일로 와 라고 하는 곳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셔야 하고, 어렵더라도 성경적이고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참된 주님의 길을 걷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곧 열매를 맺기 전까지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기다리고 인내해서 마지막 그 열매가 무엇인지까지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디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디와 늑대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진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16절의 말씀대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마지막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 탈을 벗고 나서야 우리는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모태신앙으로 목회자가 되는데 도움이 된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모태신앙은 다 못하는 신앙이잖아요.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목회자가 돼서 굉장히 도움이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길게 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라 저는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갑자기 가슴과 영혼이 뜨거워져서 매번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와, 이분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졌구나. 하지만 저는 끝까지 지켜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까지 그분의 신앙이 계속 유지되는가를 지켜보는데 저는 사람을 보는 습관을 그렇게 길렀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는 신앙인들, 그때는 열정이 있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가? 저에게는 그러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 100m 단거리 달리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은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고요. 내 마음과 정신도 계속해서 단련해가면서 그 긴 여정을 뛰어가야 합니다. 저 끝에 종착지가 보이고 피니시 라인이 보이면 그래도 그거라도 보고 뛰어갈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락가락 턴을 돌고 계속해서. 하지만 그 마라톤과 같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마지막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패스트푸드처럼 주문하면 5분 만에 나오는 그런 음식과 같은 것이 주의 길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여러분과 같은 자녀들에게 음식을 준비할 때 반나절, 아니 전날부터 다듬고 불러놓고 준비해서 해주시는 어머니의 그 집밥과 같은 것이 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긴 안목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의 길에 거짓 선지자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라고 얘기합니다. 당장에 어떤 열매를 맺고 가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근시안적인 신앙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주의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긴 안목을 보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그냥 배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사에 재밌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기드온, 삼손. 그런데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자고요. 그리고 읽어보면 룻이 무슨 특별한 말씀을 전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도전을 주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룻이 사사기 다음에 나올까?
그러나 성경을 편집하고 정경으로 만들었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학자들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실제로 사사의 역사는 16장에서 끝납니다. 삼손으로서 끝나죠.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바로 왕이 없었던, 사사가 없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그 타락한 모습을 보이면서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왕은 먼 곳까지 바라보면서 국가의 정책을 펴죠. 그러나 왕이 없으니 내 소견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 근시안적인 것, 지금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막 이야기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룻기가 나옵니다. 룻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와 왕이 없었을 때 막 이방 백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모압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자기 남편의 형제도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서로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세 사람이 남게 되죠. 그 가운데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니들 고향으로 가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는 가지만 바로 이 룻은 가지 않고 룻기 1장 16절에서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와 재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구절이 룻기 마지막 4장 마지막 절에 18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족보로 계속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왕이 없어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고 예배가 어떻고 제단이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다고 따지면서 끝내는 종교와 도덕적으로 교만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된 것이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죠. 눈앞에 있는 것을 뭔가 찾아내려고 미가라는 어떤 사사와 비슷한 사람이 서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제단을 마음대로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사사로 생각했지만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베냐민 민족은 자신의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해서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렇게라도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그 얘기가 사사기 17장에서 21장에 나옵니다. 그 바로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룻은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고향도 떠났고요. 남편이 죽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수모를 다 이겨내고 유대 땅에 머물러서 보아스와 만나 결혼하고 룻기 4장의 말씀대로 룻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사기 뒷부분에 사사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왜 기록되었을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것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잘못된 주의 길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후에 룻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여자, 미물도 아닌 아무 사람도 관심이 없는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신앙 고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으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룻이 주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길은 절대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 보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길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 안목을 보셔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 있다면 물리치십시오. 거짓 선지자입니다. 기다리시고 참고 긴 안목으로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는 주여 주여만 외치는 자일 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조심해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감나라 배나라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수련회를 가더라도 감나라 배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얼마나 얘기가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님의 길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사람보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 길 위에 문제가 있어 투덜대고 불평하고 불만만 얘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악마가 길 모퉁이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낄낄낄거리면서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있느냐? 그러자 악마가 얘기합니다. 저 길 위에 작은 돌멩이가 있는데 돌멩이에 이 돌부리가 위로 튀어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웃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가 웃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악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돌뿌리에 넘어져 다치고 상처를 입어서 투덜대고 불평하고 불만은 그렇게 하면서 어느 누구 하나 그 돌뿌리가 나와 있는 돌멩이를 파서 옆으로 치워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다친 것에 돌뿌리가 거기에 있는 것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또 누군가가 그곳에 넘어지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걸 파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내가 나서지 않아도 악마인 내가 나서지 않아도 인간은 인간 스스로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평만 하고 불만만 가득한 신앙의 동료가 있다면 멀리 하십시오. 주의 길에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지르지 마시고 팔을 걷어붙이고 그 문제를 바꾸고자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그 문제를 바꾸고자 노력하는 자들. 여러분 한국교회가 주여 주여 기도하는 것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가 이젠 기득권이 되었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교회 가는 것이 힘이 되었어요. 과거보다 교회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성도들의 구성원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영향력은 더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내가 겸손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고치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헌신과 희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는 외치는데 진짜 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주의 길을 가는데 돌뿌리가 있다면 여러분 넘어져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곡괭이를 가져와서 그 돌뿌리를 빼버리시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데 험한 길이 나오고 높은 바위가 나오면 그 길 위에 서서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게 오는 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언덕을 오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주여 주여만 외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고자 하는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길을 회복할 때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모습을 비추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하여 참된 주의 길을 회복하기 위해 더욱더 긴 안목으로 내가 친히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겠다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